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23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고 지금은 함께 말씀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순교 헌금을 내고 말씀을 무장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 성도님이 30만원, 이분이 이제 42달 동안 이렇게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월달부터 올해 10월달부터 말씀을 새로 녹화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42달 동안 말씀을 열심히 매해 한 100분 정도 그렇게 녹음을 해서 42달 동안 열심히 올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23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중에서 참으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알곡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23회가 되겠습니다. 제2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국에서 저를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분배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연락처는 카카오톡 아이디 니키777입니다.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카톡 아이디만 공개하니까 카톡 아이디를 이렇게 검색하면 이기방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뭐 문자를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만 4천 이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을 원하시거나 그리고 다른 기타 문의사항 같은 거는 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약의 16명의 선지자를 지금 제가 총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의 선지서를 기록으로 남긴 그 16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활동 순서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 순서대로.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석 큰 성경이라고 이 성서원에서 나온 거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구입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오바다서 보면 오바다서 앞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록 연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 연대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기록 연대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는 BC 830년에 기록이 됐다. 그리고 오바다서는 BC 855년에서 84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추정이고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오바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되지요. 이 오바다 선지자는 어디를 향해서 외쳤냐면 에돔 족속을 향해서 에돔의 족속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이렇게 새끼들을 낳았어요. 그 새끼들을 낳는데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렇게 에돔 족속으로 형성이 돼 가지고 이 세력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바다가 가장 먼저 사역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두 번째 사역자로 나오는데, 요엘 선지자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막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싹 다 농작물을 갉아먹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록 9장에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메뚜기들의 재앙이 나와요. 이게 5개월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보통 저 기독교에서 7년 대환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푸는 자들이 성경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고, 예수님이 대환란이라고 썼던 거, 예수님이 뭡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환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자를 한자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은 5개월을 말합니다. 5개월을 말해요. 이 비밀을 기독교에서 어느 누구도 지적해 준 적이 없어요. 지적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제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대환란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대환란이 나옵니다. 큰 환란.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한자로 바꾸면 대환란이 됩니다.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이게 그때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더 보기 위해서 한글 킹제임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마태복음 24장 21절 그 앞부분으로 가보면 알아요. 이때 그때에 도망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왜 도망하느냐? 그 앞으로 가보면 된다니까. 그러면 도망갈 때 아이벤자라든지 아기를 젖먹이는 자들한테는 이게 저주가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쭉 가보면 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느냐? 그런데 도망할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이 개정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여드릴게. 오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입니다. 마운틴스 영어로 S가 붙었죠. 오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번역이 우리 개정성경은 단수 복수 구분도 없이 막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을 푸는데 오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이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 쉽게 말하자면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을 비유해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그냥 기독교 안에서는 종말장이라 그래요. 종말장. 그거는 다 통일이 돼 있어요. 이 종말을 다루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여러 산으로 나중에 도망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 아무 산이나 가는 게 아니고 보호처가 건설된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보호처가 이 마지막 때 실제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보호처들을 건설하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다면 14만 4천의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럼 왜 이렇게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해야 되느냐? 도망하는 일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엉터리 종말론 자꾸 연구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한번 봐봐봐.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이 할 때 종말 시기에 도망하는 일이 있다니까. 믿는 자들이 어디로 도망하느냐?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서 산들 해갖고 복수로만 이렇게 해줬고, 이것을 이제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한 거고, 저 세상 가갖고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신 다음에 70년 정도 후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셔요. 예? 요한계시록을 알려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데, 예?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 여기 표시가 돼 있네.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들이 뭐냐? 보호처가 건설된, 보호처들이 건설된 산들이에요. 아무 산이나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다 죽습니다. 짐승 외계인들한테.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처를 건설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무장하고 미래를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지금 성령님과 함께 공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처들이 건설될 산으로 도망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된 이 보호처가 건설된 산으로 도망가려면, 보호처가 건설되려면 한참 걸린다고. 수십 개의 보호처들이 건설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다 말이야, 이런 거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수십 개의 보호처들이 건설이 되면 일로 도망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 있게 되는데, 이것이 건설이 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그러면 또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 건설할 보호처들을 건설할 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 말씀을 무장한 자들이 나와야 돼.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보호처를 건설하자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처를 그냥 먼저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할 역군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 말씀을, 미래에 어떤 일이 오는가, 그걸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야. 말씀으로 무장을 시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무장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무장한 자들이.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완전 무장한 자들이 몇 명이 나오냐?
14만 4천 명. 예?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준비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뭐 옛날에 보면 뭐 12 곱하기 12 뭐 곱하기 1000 해갖고 뭐 막 해석하고 근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거 숫자 노름 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숫자 노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의 이 요엘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메뚜기 재앙이 온다. 그럼 메뚜기 재앙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9장에 기독교 성경 개정 성경에는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 뭡니까? 3절에 보면 이거 황충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원래 헬라어로는 메뚜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황충이 아니고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 메뚜기가 있다 이 말이요. 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이 지구에 나오는데 그 메뚜기가 뭐냐? 이 메뚜기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메뚜기도 뭐요? 메뚜기도 어디에서 와? 영의 세계에서 와. 영의 세계에서 온다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그냥 눈에 보이는 메뚜기야. 옛날에 이거 메뚜기 잡아갖고 많이 볶아먹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요.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메뚜기도 영의 세계에서 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계시록 가지고 그냥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을 이야기했는데 왜 환란이 오느냐?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데 대환란이 왜 대환란이 오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이제 쭉 가보면 마태복음 24장 그게 15절에 나와요. 15절에 15절에 이게 나와. 대환란이 왜 오느냐? 그 대환란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대환란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환란이 오는 이유가 왜 오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이게 나와요. 다니엘서기 9장입니다. 다니엘서기 9장에 보면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이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성전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쓰지요. 근데 내가 이제 천주교는 성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독교는 이 무식한 인간들이 성전이라는 말도 몰라. 안 써. 그냥 교회라는 말을 써. 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교회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믿는 자들의 무리를 말해. 교회가 뭐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덩어리. 그리고 이 교회가 성전이 뭐냐?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야. 예배하는 곳. 그게 성전이야. 성당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성당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천주교는. 근데 개신교는 이 개신을 해갖고 베려버렸어.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 똥도 오줌도 못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집사님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런다고. 예배. 성전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목사도 안 쓰고 기독교인도 안 씁니다. 그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을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야. 목사들이. 천주교는요. 건물에요.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세요? 천주교의 성당에는 이 성당이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에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개신교 이렇게 교회들 이거 보면은 개신교 이렇게 교회들 보면
그 건물, 원래는 성전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건물에다가 뭐라고 딱 해놨느냐, 전부 다 교회 이름이 있어. 원래 교회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놓은지 아세요? 이걸 우로 가져갈게요. 우로 가져갈게요. 대전제입니다. 이거는 교회는 뭐다? 믿는 자들의 무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 교회가 뭐냐면 믿는 자들 그냥 뭉쳐놓은 거예요. 한 덩어리로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1700년이라고 할게요. 1700년 동안 이 성당의 개념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천주교는. 개신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개판돼 버린 겁니다.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똥이 뭔지 오줌이 뭔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개신교가 왜 생겼을까? 목적은 하나야. 14만 4천 때문에 생겼어. 그래서 이 개신교는 성전이란 개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거 딱 말씀하셨거든. 거룩한 곳.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왜 오느냐? 대환란이 오는 이유는 얘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 얘들 때문에. 얘들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거.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와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도 성전이라는 표현을 직접 씁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안 쓰죠. 변질됐습니다. 완전 변질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씁니다.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갖다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여줄게. 2장 4절에 나와. 그가 누구냐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야. 그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야. 그리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자를 대항해. 그래서 대항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적자로 쓸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적그리스도. 이 적자가 뭐냐면 대적할 때 적자야. 대적을 줄여서 그냥 적이라고 붙이는 거야. 불글적자가 아니고. 불글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버릴게요.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위에 앉아가지고 어디에 앉아가지고 그래 자기를 그 모든 신들보다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서 여기에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내가 두 개를 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곳에 앉아갖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때가 온다 이 말이요. 이때가 오면 그때에 뭐요? 믿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게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걸 안 가르쳐주고 하늘로 휴거된다고 가르쳐. 다 망합니다. 나중에 쫄딱 망합니다. 그 목사를 그 목사를 추종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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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교인들 전부 다 쫄딱 망합니다. 패망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요나서까지 봤는데 오늘 미가서를 볼 차례예요. 미가 선지자가 했던 거. 그래서 북왕국의
북왕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는 북왕국을 향해서 외치지 않고 아수르, 아수르 수도 그 뭡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외친 자입니다. 선포한 자예요. 요나는 그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아니요. 응?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아모스 선지자도 잠깐 이 앞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출신인데 북쪽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에 가갖고 선포를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아모스서가 구약 성경의 30번째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아모스가 외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버렸다. 다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렸다.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다 부패했다. 그걸 지적한 거야. 그래서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안 하면 너희들 하나님 심판에서 다 쫄딱 망하게 한다. 이거 경고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출신인데 북왕국을 향해서 외친 거야. 그러면 이 호세아서의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에 다 부패해 버렸어. 뭐처럼? 음료처럼. 창녀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매일 성관계 해갖고 몸을 그냥 매일매일 더럽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그걸 강력하게 외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달라요.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 가갖고 선포를 해요.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 가갖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뭐냐면, 아수르 그 니느웨에 가갖고 이걸 선포하는데, 아수르는 이방 나라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방 나라가 뭐냐? 영적 아수르라고 붙인다 그랬죠. 신약에는 영적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구약을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전체 다 구약 때 사람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준 게 아니야.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은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 준 거야. 우리는 신약 시대 사람이야. 그러면 신약 시대 사람이 그 구약이라는 성경을 갖다가 쓸 때는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갖고 회개를 외쳤는데,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게 그럼 이 아수르가 뭐야? 신약에 오면 그러면 영적 아수르다. 신약에서 우리가 아수르라는 말을 적용할 때 영적 아수르다. 그러면 영적 아수르가 뭐냐? 이방 왕국이다 이거요. 이방 왕국. 그러면 이방 왕국이라는 건 사탄 왕국을 말해. 신약에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구약에 나타난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하고 이방 왕국들, 이렇게 딱 두 종류의 나라가 나와. 왕국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왕국들은 복수로 나와요.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신약에 오면 이게 뭐냐? 이스라엘 왕국은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왕국이야. 이게 신약에. 신약 성경 봐봐. 신약 성경 보면 봐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쫙 나온다니까. 이걸 이제 개정 성경에는 이걸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왕국이라고 해야 돼요. 왕국이라는 말을 여호와 증인이 왕국 회관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호와 증인인 줄 아는데, 원래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헬라어에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가지고 왕의 나라에서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왕이
전두환 같은 사람. 이 나라라는 개념하고 왕국이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 그러면 나라의 개념하고 왕국의 개념이 뭔 차이가 있느냐? 예? 왕국과 나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킹덤이라고 그래요. 킹덤. 킹은 왕이라는 거 알죠? 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도메인 들어봤을 거야.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왕이 하나가 킹덤이라는 것이 왕국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킹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돔, 이게 도메인이야. 돔이 도메인을 줄여서 이렇게 쓴 거야. 도메인. 그래서 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발음할 때는 킹돔 안 하고 킹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킹덤이 이게 왕국이라니까.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 도메인은 영역을 말해요. 영역. 왕이 통치하는 영역. 그래서 영역, 우리나라도 영역하면 영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영공이 있고, 영토가 있고, 땅 하늘 바다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땅 하늘 바다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나라라는 것은 뭐냐? 나라라는 것은 왕의 자격이 없는 자도 통치할 수가 있어. 대표적인 예를 들게. 우리나라 한국을 예를 들어서 될까요? 전두환이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저 광주 사람들 막 총으로 많이 쏴 죽이고, 전라도 광주 사람들 총으로 많이 쏴 죽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 전두환이가 한낱 보안사령관에 불과했어요. 보안사령관. 그때 당시에 11.6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보안사령관이었어. 보안사령관. 그래가지고 보안사령관이니까 비밀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비밀을 이용해서 왕의 자리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야. 나라라는 개념은. 그래서 나라를 킹덤이라고 안 해. 칸츄리라고도 하고 그래. 칸츄리. 영어에서 이렇게, 자, 영어로 내가 한번 네이버 영어 사전에다가 나라를 쳐봤습니다. 나라를 쳐보니까 칸츄리라고 나오죠. 네이션 스테이트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라가. 킹덤은 없어요. 킹덤이라는 게 없다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라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야. 잡놈들도 이걸, 왕의 자격이 없는 자들도 통치하는 국가를 나라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만 안 돼. 하나님 왕국이라 그래야지. 하나님 왕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이 나라라는 것은 잡놈도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나라가 뭔지 왕국이 뭔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전두환을 예를 든 거예요. 나는 옛날에 전두환이 사형 났을 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전두환은 시범 케이스로 사형을 시켜야 됐다.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두환은 반드시 풀어주지 말고 사형을 시켜야 됐다. 나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말을 했었어.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풀어주고 했을 때. 왜? 법이라는 건 엄격하게 집에 통치를 해야 돼요. 그냥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그러면 잡놈들이 나중에 이렇게 또 나와. 제2의 전두환이 또 나온다니까. 왜? 앙거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앙거리라는 법이 있냐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전두환 같은 놈이 안 나오리라고 법이 있냐고. 서로 막 대통령 하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은 영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컨트리, 네이션, 스테이트 이렇게밖에 안 나와. 킹덤이라는 그것이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왕국을 넣어볼게. 그러면 왕국을 넣으니까 뭐라고 나와? 킹덤 이렇게 딱 나오죠. 엠파이어, 엠파이어는 제국이에요. 이 제국하고 킹덤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이게 제국을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왕국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왕국은 킹덤이고 제국은 엠파이어. 그래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제국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폭탄을 드디어 개발했다. 북한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요.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핵폭탄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왕국. 그래서 이 왕국하고 나라, 그러니까 이 개정성경도 내가 보면 엉터리야. 이 잡놈들이 아무나 와서 하나님 나라 그냥 다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번역했다고. 이 조선시대 때 이걸 번역해갖고 이 개념이 없었어. 근데 킹제임스를 보면 전부 다 왕국으로 해놨어. 킹제임스를 보면 그런 거 잘 해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왕국하고 나라는. 아까 내가 교회하고 성전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지.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고 왕국과 나라도 내가 다르다고 그랬죠. 왕국과 나라, 그 다음에 성전과 교회, 그 차이를 내가 알려줬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그래서 신약에는 이 두 종류의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나온 거 한번 보자고. 하나님의 왕국이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왕국이 몇 번 나오는지 보니까 71번 나오네. 하나님의 왕국이. 개정성경 빼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몇 번 나오는지. 71번 나오네. 71절 나오네. 신약성경에 71절 나왔어요. 71절. 그러면 이 영적 이방 왕국들 이거는 복수라 그랬지요. 복수라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사탄 왕국들이에요. 사탄의 왕국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왕국이 단수가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해서 일체가 되었다 이 말이야. 일체가 되었기에 하나의 아직도 하나의 왕국이다 이 말이야. 아직도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 반기를 들어가지고 나라를 둘로 쪼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 그러나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숫자 하나 노릇하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마정항이에요.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야기해봐야 백날 이야기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해서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의 왕국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 비밀이 나온다 그랬지요. 그죠? 빌립보서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빌립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시켜 준 줄 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가 누구였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들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본체야. 원래 근본은. 근데 하나님과 동등이야 원래.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겸손이 있었어.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운 거야. 이게 자기 마음을 싹 비운 거야. 비웠어. 겸손이야.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진 거야.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는 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이 나오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는 말은, 종의 형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 인자라고 그래.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럽니다. 인자. 그래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래서 어디에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복종하신 거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야, 내 아들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지만 대단하다. 야, 나 같으면 야, 아버지 들이받아버리고 나라 하나 그냥 떼어갖고 통치하고 살겠다. 아버지도 그걸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서 자기 아들이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왜?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3번을 연거푸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들 하나님이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을, 자기 아들을 지극히 높인 거야. 어느 정도 높였느냐? 천상천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의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아들에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마귀 새끼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인간들도, 땅 아래에 있는 이 사탄들, 마귀들도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겁니다. 주. 그래서 주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라. 주님. 주라는 그 헬라어로는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인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할 것 없이 그 모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는 주 하나님 하면은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만 상징해요. 원래. 근데 아들 하나님께 이걸 넘겨버린 거야. 주라는 타이틀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주님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이 천상천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주인이요, 땅에 있는 것들의 주인이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주인이야. 이 성부 하나님이 것들의 주인이야. 근데 신약에는 이 주인의 타이틀을 성자 하나님께 넘겨버려. 아들한테. 이 주님이라는 이게 타이틀 있잖아요. 이 주라는 타이틀, 주님이라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아들한테 넘겨버려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인은 주인은 아들이다. 이 주인의 타이틀을 넘겨줘 버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우리가 창조한 그 아담이 저렇게 타락해서 죄를 저질러 놓고 했는데 네가 가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에? 십자가에서 네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아버지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말할 수 있었어요. 아들 하나님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여러분 노예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로봇으로 보지 말라고. 로봇가 아니에요. 인격자예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야. 아들 하나님도.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나 가기 싫은데요.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 드높임을 받아도 되는데 왜 내가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왜 내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돼야 됩니까? 왜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까? 내가 왜 인자로 태어나야 됩니까? 왜 그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방귀를 들어버리면 나라가 두 쪽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들어본 사실이 없을 거예요. 내가 삼일체의 비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기독교 삼일체는 다 가짜예요. 사탄한테 다 속은 거야. 성경 그대로 나는 지금 설명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하나인가? 왜 단순가? 왜 이방 나라들은 복수인데 성경에 왜 하나님의 나라만 단순가? 구약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은 복수인데 왜 이스라엘 나라만 왜 한 나라였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신약과 구약은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께 불복종하고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아들로도 내가 영광을 누리는데 천사보다도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까? 왜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왜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나는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지. 내가 죄를 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지. 이렇게 반기를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걸 부탁을 했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편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애기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애기 몸속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은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비밀이 나와요. 아기 예수. 그래서 이거는 킹제임스 흠정력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력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기 예수로 탄생이 됩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 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야. 아들 하나님이라니까. 아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육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이 육체가 뭐냐면 아기야. 아기 예수 몸이야. 이 육체가. 그 육체 안에,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n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 n이라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 그분이 들어가신 거야. 하늘에서 이 안에 들어가셨다니까. 오셨다라는 말은 이 육체 안에 들어가신 것을 육체 안에 들어가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시인 안 하는 영은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야. 적그리스도 영이라니까. 기독교 안에 이거를 못 믿은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뭐요? 오신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신 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응?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아들 하나님이었다니까. 아들 하나님이었는데 육체 안에 들어가신 거야. 이거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전부 다 마귀 영이야.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나와. 적그리스도 영. 이 적그리스도 영이 뭐냐? 적그리스도 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귀 영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영이야. 예수님을 이걸 뭐라고 비유했느냐? 이걸 가라지라고 비유했어. 마태복음 13장에. 나중에 이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건 어마어마하게 영계의 비밀을 내가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가라지로 비유한 거야. 이 하나님의 영은 곡식으로 비유하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여기에 답이 여기 있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답이 여가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곡식이 뭐냐? 곡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가라지는 마귀의 영. 이게 요한일서 4장 3절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영이야. 적그리스도 영. 이게 마귀 씨라니까. 마귀 씨. 마귀 씨예요. 이거 하나님 씨고. 세상 사람도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남편 씨가 아니야. 남편이 그걸 나중에 알았어.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혼합니다. 그 애도 버리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 안에도 보면은, 기독교 안에도 이 마귀 새끼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마귀의 영, 이 마귀의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요, 이 하나님의 씨를 천국에서 천사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 몸에다가, 아기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어요. 아기 영을 몸에다가 불어넣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거 무식한 인간들은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영 하니까 이게 성령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 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을 두고 말하는 거야. 요한일서 4장은. 그래서 사람의 영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이거 마귀 영인데, 이 가라지는 마귀 영을 예수님이 비유로 한 거야. 씨로 비유한 거야. 씨.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 이 말이요. 밭에다가. 그래서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 씨를,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씨라고 했고, 이 마귀의 씨는 이게 나쁜 씨로 비유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영이 두 종류야.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사람의 뭘 나타내냐? 사람의 영의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내가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풀어놨는가 봤대. 그들은 뭐 이상하게 이거 뭐 말씀, 이게 또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거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이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영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이 딱, 그래서 구원이 결정된 거야 이게. 그래서 태어날 때 구원이 결정돼 있어요. 이것이 예전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애정론을 이야기했어. 그래서 애정론은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이 애정론도 옛날에 로마 교회에서 이미 다 말했어.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것을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걸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애정론 이런 거를. 칼빈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의 많은 교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별로 나는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 왜 그러냐면 바울 계시록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저기 보면 은총론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론도 있고, 뭐 고백록도 있고, 뭐 등등 많아요. 이 사람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분이 이야기해놨던 노마 시대 때 사람인데, 노마 시대 때 이 사람이 430년에 죽었다 그랬죠. 76세 살고 죽었어요. 빼보면 탄생 날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것이 빈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택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지예요. 그래서 택함이라든지 애정론, 그 다음에 선택론,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마귀형은 그러면 이게 나쁜 신데, 마귀형은 그 나쁜 신데 이걸 어떻게 가냐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야. 우주에서 누가, 마귀가 가지고 와서 애기 코에다가 영을 훅 불어넣어요. 주체만 바뀌었죠. 천사 마귀 그것만 바뀌었죠. 애기 코에다 불어넣는 건 똑같아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을. 아담의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아담의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들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이제 사람이 뭐냐면 몸이야, 몸. 생기를 불어넣어. 코에다가. 이게 영이야. 이걸 불어넣습니다. 영을 불어넣어요. 어디다가? 몸에다가. 그래갖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혼이 된 거예요. 혼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이걸 킹제임스로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킹제임스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스로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로 보면. 그래서 킹제임스로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혼 이렇게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고 생명의 숨. 이 생명의 숨이 뭐냐면 사람의 영이야. 영. 생명의 숨. 이게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건 몸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콕 불어 넣으신 거예요. 콧구멍에다가. 그래서 코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이제 혼적인 존재가 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냐면 혼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몸이 성장하면서 혼이 성장한다 이 말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몸이 성장하면서 우리 인간은 혼이 성장해요. 이 혼이 성장 안 하면 그는 우리 인간이 도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반병신돼요. 장애자라고 그래요. 장애자. 그래서 지체 장애자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지체만 아니고 이렇게 혼적인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 나라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거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야. 이스라엘 나라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구약에 많은 이방 나라가 나와요. 봐봐. 여기잖아. 구약에 보면 많은 이방 나라가 나와. 이거는 사탄의 왕국을 상징한 거예요. 신약에 오면. 그래서 이게 신약에는 이렇게 풀립니다. 영적 이방 나라들 복수예요. 영적 이방 나라들은 바로 사탄의 왕국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사탄의 왕국들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축복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이 사탄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이 귀신들이 와갖고 나를 타락시켜 갖고 사탄의 왕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죽으면 사탄 왕국 들어간다 그랬죠.
사탄 왕국으로 끌고 가는데 그게 안 끌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그 6장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싸움을 말하는데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혈과 육,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 권세자들, 세상 어둠 주관자들, 이게 다 영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다.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적군이에요. 신약의 적군.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왕국의 원수들. 하나님 왕국의 원수들이 누구냐? 바로 악의 영들이다. 원수들은 바로 악의 영들이다. 이 악의 영들이 사탄 왕국에 속해 있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짐승 외계인 걸죠. 이 짐승들도 사탄 왕국 소속입니다. 사탄 왕국 소속이에요. 사탄 왕국에 전부 다 통치를 다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악의 영들에 대한 비밀을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기독교는 사탄밖에 모르는데 사탄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 다음에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들이 만든 자들이요. 그 마귀가 아까 뭐 했어? 마귀 영을 만들었다 그랬지. 그러면 이 마귀들은 또 뭘 만들었냐면 마귀의 영, 즉 마귀 씨, 이 가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 씨를 만든 자들이요. 마귀 새끼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영, 마귀 씨, 가라지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요. 이게 원래 씨의 비유에서 보면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 이미 믿기 전에 태어날 때 결정이 돼요. 이게 태어날 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결정이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영계의 비밀을 제가 가르침 받았을 때 이런 순서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이니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요. 이거 창조물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래. 여러분, 마귀하고 사탄하고 구분 못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완전히 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돼 있대요, 우주에. 이 사탄의 왕국도 있고 마귀의 왕국도 있고, 이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마귀의 씨 있죠.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마귀 씨, 얘들이 또 존재하는 또 나라가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 우주에 이 영의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대요, 이게. 나중에 이거는 세밀하게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이야기해 줄 것이고, 좌우지간 이 마귀들은 뭘 만들어? 마귀의 영, 마귀의 씨들을 만든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 하지. 예수님 안 믿으면 마귀 새끼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마귀 새끼라는 건 안 믿어서 마귀 새끼가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 마귀 새끼로 태어난 거야, 사람이. 마귀가 뭐요? 자기 씨를 가져와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콧구멍에다가 산부인과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콧구멍에다 훅 불어넣는다니까 마귀영을 훅 불어넣어버려요. 마귀 씨를 갖다가 훅 불어넣어버린다니까. 그들이 가라지야. 이들 중에서 일부가 나중에 귀신으로 활동한대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온다는 게 얘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 이게 마귀 자식들, 마귀 새끼들입니다. 이게 새끼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하고 마귀 새끼는 달라요. 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마귀들은 짐승들을 만들었다 이게요. 짐승들을 만든 자들이니 이들이 나중에 지구로 내려와서 5개월 동안 뭐예요? 지구인들을 작살내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지구인들을 괴롭힌다.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강의 고통으로 괴롭힌다 이거예요. 극강의 고통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환란, 이거를 대환란, 큰 환란이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그냥 성경을 다니엘서 71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고, 이 예수님이 쓰신 순수한 이 대환란이라는 뜻은 5개월 동안의 환란을 이야기해. 5개월 동안의 환란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뭐요?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요? 산들로 도망하라. 그게 명령이야. 하늘로 안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교회하고 목사는 이 마지막 때 작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유대인들을 빗대 갖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인데, 이게 믿는 자들은 그 말이요. 믿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이 뭐 아무 산으로 도망하라? 보호처가 건설된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요. 그 이때 보호처로 알곡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곡식이죠. 곡식.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씨들, 알곡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씨들, 알곡들을 뭐요? 추수해서 14만 4천 명이 14만 4천이 알곡들을 추수해서 보호처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짐승 외계인들과 전쟁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승천. 이걸 휴거라 그래요. 계시록에 나온 휴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는 다 가짜입니다. 승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42달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해서 짐승들의 군대들을 전멸시킵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은 14만 4천 종들한테 이 짐승 군대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나서 지금 아수르 이야기에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해석은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해석만 줘. 주서책에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 그 옛날 시잘데기 이야기, 뭐 아수르가 어쩌고 뭐 어쩌고 뭐 그거 알아서 뭐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우리 동네 그 옆에 있는 가게 이름도 모르는데 뭐 아수르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미 이 나라가 없어진 지 몇천 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사탄의 왕국은 복수로 돼 있다. 왜 복수로 돼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 복수로 돼 있다. 사탄의, 봐보세요. 영적 구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구약에 이방 나라들이라고 그럴게. 이방 나라들은 복수야. 이게 사탄 왕국을 상징한다니까, 신약에는. 그러면 신약의 이방 왕국은 사탄 왕국을 상징한다 이 말이요. 에? 사탄 왕국들을 상징한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복수야. 복수입니다.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야. 이게 뭐냐? 하나로 통일이 안 돼서 그래요. 통일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분이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랬지요. 세 분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뜻이 하나요. 예? 세 분 하나님은 뜻도 하나요. 뭣도 하나요? 나라도 하나요. 나라. 왕국도 하나야.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야. 왕국도 하나요. 이름도 하나야. 이름도 하나입니다. 이름도 하나요. 그 다음에 뭣도 하나야. 말씀도 통일이야. 말씀도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거는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통일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원래 일체라는 뜻이야. 원뜻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통일이라는 데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에다 초점을 맞춰.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내가 여기다 이야기해 줄게. 기독교의 삼위일체로는 예? 한 분이라는 존재에다가 맞춘다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성경의 삼위일체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성경의 삼위일체로는 뭐냐면 통일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데 기독교에서 내가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다 돌팔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고.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면 하늘에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야.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야.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아버님, 말씀님, 성령님 그래. 님자를 다 붙이게. 아버님, 말씀님, 성령님 그러신 이분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고 하니까 숫자 하나에다 맞춰갖고 기독교에서는 숫자 한 번에다가 이야기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야. 원래는 단일신이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단일신이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과거 이야기야. 이건 창세전 이야기야. 단일신 혼자 계셨어요. 아버지 혼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니까.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아들 하나님. 낳으심으로 누가 생겼어? 아들 하나님이 더해지셨다 이거요. 아들 하나님이 더해지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요. 원래 계셨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더해지셨어. 두 분이 됐어. 근데 이 두 분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 또 성령을 더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낳으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창조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두 분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거를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여기에 동시에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뭘 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보세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게 뭐야? 서방교회와 로마교회 있지요. 동방교회가 분리가 되었다 이거. 분리가 되었습니다. 천공 54년에 이 분리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천공 54년에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유를 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 강성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강생론이 뭐냐?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강생, 탄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강생이라는 말을 썼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 강생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라는 것의 논쟁입니다. 그걸 논쟁이기 때문에 강생론 그래요. 논쟁. 근데 이제 이 서방교회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카톨릭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나온다. 뭔 소리 하느냐? 동방교회는 정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동방교회는 뭐냐? 성령은 오직 아버지 한 분으로만 나오셨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 원래 문구를 고수합니다. 니케아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 니케아 그 사도신경에다가 이걸 추가해요. 카톨릭은.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나오셨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하고 그리스도 영으로도 표현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사용했는데 이거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나오셨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필레오케라고 하며 니케아 신경에 이를 서방교회에서는 추가를 했고 동방교회는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원래 문구를 그대로 고수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차이점이에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리가 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하고 이제 서방교회 이 동방교회가 천공 54년에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 분리 후 500년 만에 루터가 나옵니다. 루터가 개신교의 문을 열었어요. 개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제가 루터가 개신교의 문을 연지 500년 만에 저 이기방이 다른 문을 또 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창조의 문을 열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문이 천년왕국으로 직결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직결돼요. 여러분이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개신교의 문을 연지 500년 만에 제가 지금 다른 창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한 말씀이다. 완전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영접했다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나와요. 갈라디아 4장 14절에 여기 나옵니다.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느냐? 하나님 천사처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니까. 예수님처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완전한 말씀으로 받고 저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영접하고 예수님처럼만 영접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대박나.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거든.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풀어놓을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가 앞으로 42달 동안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42달 후에는 이제 그 성령님의 능력사역 할 수 있도록, 능력사역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사역 할 수 있도록 42달 후에는. 왜 그냐? 제가 말씀만 유튜브에 전화갖고 보는 사람 한 30명? 뭐 이리저리 하면 만 하루 24시간 만에 이렇게 체크해 보면 한 30, 40명밖에 안 돼요. 보는 사람이. 그래갖고 40명, 50명 됩니다. 어떨 때는 뭐 조회수가 좀 더 나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뭐 30명에서 한 50명 그래 돼. 하루 만 24시간 동안 보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 갖고는 이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어느 세월에 전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기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확 바꿔버려가지고, 성령님, 나하고 42달 동안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증언하시고, 42달 후에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 각종 능력을, 성령님의 각종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사 이제 능력 사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도와주십시오고 기도를 올렸다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는 기도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내가 이 날짜를 못 박아 버렸어요.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달부터 30만 원을 후원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후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걸 잠깐 내가 간증을 할게요. 내가 이 30만 원 후원이 들어오기 후원이 11월 초에 30만 원 후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내가 간증을 할게. 이전에는 내가 예전 영상만 그냥 올린 거야. 예전 영상만. 왜?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올려도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 그러고 30만 원씩 앞으로 42달 동안 후원을 하겠습니다.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응답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돈이 30만 원 입금된 그 다음 날부터 영상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새로 말씀을 제작해 갖고 바로바로 올렸어요. 그날. 오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영상 아니에요. 옛날 영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42달 동안 후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앞뒤로 이분 앞에 한 분도 42달 동안 10만 원씩 내고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해서 말씀을 무장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이분의 30만 원이 들어간 이후에 또 한 분이 또 한 분이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해서 10만 원씩 내고 말씀을 무장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42달 동안 작정된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저는 50만 원이면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 검소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42달 동안 50만 원이 확보됐어. 확보됐다니까. 나는 이것 갖고 먹고 살아요. 50만 원 갖고 먹고 산다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도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지만 이리저리 합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42달 동안.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노인연금도 나와요. 내년 9월달, 내가 9월달부터 생일이니까 노인연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각자 또 기도가 또 바뀌더라고. 이제 내가 42달 동안 열심히 말씀 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내가 영상을 제작할 때 100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그래요. 100분 정도 분량이. 왜 그러냐면 너무 적어도 안 돼. 또 너무 많아도 여러분이 힘들고. 그래서 이 100분 정도면 제가 왜 이 100분 정도를 생각했냐면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100분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제 것도 100분 정도 나오고 그저께 것도 100분 정도 나오는데 100분이 보통 보면 예능 있죠. 예능 한 프로에 보통 보면 100분이에요. 뭐 2시간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 120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보통 100분 정도 되는 예능이 많더라고. 예능 프로 하나 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 100분이. 그래서 이 100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42달 동안 내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갖고 올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후원하실 분들도 열심히 후원하시고 말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리고 42달 후에는 말씀이 안 올라갈지도 모르겠어. 안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말씀만 내가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때는. 왜? 성령님과 함께 각종 능력 사역을 내가 하려고 그래.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42달 동안
이제 영상을 42달 동안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이 영상들을 42달 동안 업로드 한다 이거요, 유튜브에. 그리고 42달 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각종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능력 사역. 능력 사역을 해야 막 100만 명, 200만 명 막 몰려든다고. 이게 유튜브에 해봐야 많이 봐야 하루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30명에서 50명이야.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어느 세월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42달 동안 열심히 말씀 무장하면서 10만원씩 순경금 내면서 말씀 무장하고 도둑놈 새끼들처럼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 공짜로 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게 된다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왕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으라 이 말이요. 그 10만원이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쪼잔하게 말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같이 영접했고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럼 계속 가봅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근데 눈이라도 나는 눈 빼달라 소리는 안 해. 여러분의 눈알 빼주지 말고 10만원만 내 이 사람들아. 빼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눈알 같은 거 안 받아. 여러분 눈 빼갖고 갖고 와도 그 눈알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돈 보내줘. 내가 동력심 나서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도둑놈 새끼들처럼 와가지고 말씀만 그냥 몰래 보고 빠져나가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보면요, 작년에 재작년에요, 오재영 성도라고 있어요. 이분도 막 20만원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나 땡땡 이 사람도 50만원씩 하고 그런 분이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 박성 뒷자는 내가 안 할게요. 이 사람도 뭐 3만원씩 계속 이렇게 5만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후원을. 지금은 매꼼 주식이야. 하나도 10원도 안 들어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40년 동안 무장한 걸 여러분들한테 다 빼주고 있어. 여러분 그 10만원이 아까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했다. 하늘의 천사처럼 나를 영접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알도 빼줬을 것이다.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과거에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듣고 막 20만원도 내고 50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내고 막 5만원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다 숨어버렸어. 어디 간 거예요? 그놈의 인간들이. 이 사람은요 50만원을 그렇게 하더라고. 와, 그래갖고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어디 간 거예요 이 나땡땡은. 이 사람은 20만원씩 꼬박꼬박 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은 10원도 안 들어와.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한번 들어왔어. 주일날 8월달인가 뭐 언젠가 뭐 3만원인가 한번 들어오고 끝이요. 그러지 마 이 사람들아. 나는 내 40년을 여러분들한테 다 주고 있어 지금. 왜? 좀 있으면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임해. 이 대한민국 한반도도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거짓말 같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쳐서 뭐하게. 김정은이 한번 봐봐. 전쟁을 하고 대한민국 전쟁을 하고 지금 러시아한테 딱 달라붙었잖아요. 이 한반도에서 김정은이가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러시아
러시아 편에 가서 붙었다 이 말이요.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한 거 아니야 이거 김정은이가. 거기서 전쟁 노하우를 배워갖고 오면 한반도에도 전쟁의 바람이 붑니다. 전쟁의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예? 전쟁의 바람이 분다 이거요. 그때 여러분의 물질은 무사할 것 같아? 다 박살나. 다 박살나. 다 박살난다니까. 내 말이 거짓말 같아? 한번 두고 봐. 박살이 난가 안 나는가? 여러분의 아파트가 박살이 난가 안 난가 한번 두고 보자고. 이 사람들아. 이게 전쟁의 바람을 대통령이 막는다고 막아질 것 같아? 대통령이 엎어놓는다고 이 전쟁의 바람이 막아질 것 같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데 이게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질 것 같냐고 이거. 나는 앞으로 42달 동안 내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달 그 물질이 들어올 거예요. 나는 최소 50만 원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근데 세 분이서 이미 나에게 그걸 알려줬어. 42달 동안 자동 이체를 딱 시켜놨다고 하신 분이 금액을 합해보니까 50만 원이더라고. 나는 42달 동안 앞으로 먹고 살아요. 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열심히 내가 42달 동안 말씀 전할 거야. 유튜브에. 그리고 42달 후에는 내가 능력사역을 들어가려고 그래. 능력사역 들어가도록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도를 같이 해줘야 돼. 기도.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능력사역을 그 꿈에 한번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안수를 하더라고. 예? 내가 안수를 하는데 꿈에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도님들이 줄을 쭉 서 있어. 예, 성도들의 이제 사람들의 줄이 쭉 서 있어. 그래서 딱 머리 위에 안수를 했어 내가. 머리 위에 안수를 했는데 보여주셨어. 어떻게 보여주셨냐? 빛이죠, 빛. 머리부터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안수할 때. 빛이에요, 빛. 강한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다 보여주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빛이 내려가는데 그 빛을 다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근데 무슨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가 안수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빛이야. 성령님의 빛이야. 이 빛이 딱 지나간 자리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라는 건 안수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졌어요. 그걸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빛이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갔어요. 다 봤어요, 그걸 제가. 그리고 결과를 봤어. 빛이 지나간 그 몸에는 빛이 지나가는 순간에 모든 질병이 다 사라져 버렸어. 순간에 빛이 지나가는 순간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 몸 안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져 버렸어. 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곡성도입니다. 축정이 말고 알곡성도 100만 명을 한 곳에 모으는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래됐어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는 필요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알곡성도, 축정이 말고 알곡들만 100만 명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나의 기도요.
기도이자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박태선 장로가 그 6.25 끝나고 50년대 60년대에 능력사역을 통해서 그 재단이 뭐 100만 명까지 갔다고 하던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100만 명까지 못 갔습니다. 저는 100만 명까지 꼭 가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꿈은 내 꿈이냐? 아니에요. 이 100만 명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이걸 불어넣어 주셨어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그거는 내가 아직 그 공책을 봐야 알고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보좌우로 불러 올리셨어요. 꿈에 보좌우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는 저 위에 있는데 보좌 밑에 그 밑에 혼자서 무릎을 꿇고 나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도에, 내가 그 모습을 봤는데 나는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내 귀를 열어주셔갖고 꿈속에서 그 기도의 음성도 듣게 하셨어요. 보좌 세계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까지 듣게 하셨다니까. 그때 기도가 뭐였었냐?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100만 교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100만 교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만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아내, 제 부부,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만 성도를 꼭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기도를 올려요. 제가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유튜브에 매일매일 100번씩 해갖고 3년 반을 올려봐야 하루에, 많이 보면 40, 적게 보면 3, 40명, 많이 보면 50명이야 하루에. 그 뒤에 있는 거는 숫자가 더 올라가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만 하루 24시간 동안에 이거를 수치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와. 이래갖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14만 4천을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을 빨리 탄생시키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저 우리 이기방 목사, 이기방 선지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능력 사역을 통하여 100만 알곡 성도를 추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곡 성도 100만 교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올리세요. 같이 저하고 함께. 그러면 이 기도가 같이 올라가서 빨리 응답이 돼서 같이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요 열심히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이거 조회수를 한 번씩 봐요. 근데 왜 안 보냐면, 이 조회 몇 명이 와서 봤는가 이거를 내가 숫자를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 왜? 말씀은 똑소리라는데 보는 사람은 한 3, 40명밖에 안 되고 많아봐야 4, 50명밖에 안 보니까 이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서 안 봐라, 이 숫자를. 그러니까 이래갖고 어느 세월에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탄생시키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후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도둑놈 새끼들처럼 말씀만 와서 듣고 미꾸라지 새끼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고 하세요. 이 도둑놈 새끼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도둑놈 새끼들처럼, 미꾸라지 새끼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세요. 이것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입니까? 이게 나의 일이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교회 부흥시키는 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리스도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리스도 왕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자. 그게 나의 신앙의 목표고 기도의 목표예요. 그리스도 왕국. 그러면 이 백만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 물질과 그 기도를 통해서 보호처를 건설해서 그리스도 왕국을 땡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호처가 건설이 안 되면 주님은 이 땅에 영영 못 오십니다. 보호처가 건설이 안 되면 절대로 주님은 이 땅에 못 오세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주에 있는 그 짐승들과 마귀들을 이 지구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보호처가 건설이 안 되면. 보호처가 건설이 된 후에라 그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차 오실 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수동태야. 하나님도 그냥은 못 오셔. 능동적으로는 못 오신다니까. 뭔가 이루어져야, 보호처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게 중간 수동태를 썼어요. 중간 수동태. 중간 수동태하고 그냥 수동태하고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보호처가 건설이 돼야 하나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못 오고, 하나님이 오고 싶다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못 오시는 거야. 그래서 헬라어는 수동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줄게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야.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장차 이 지구에 오실 분으로 소개합니다. 보좌 앞에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장 4절에 보면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오십니다. 천년왕국 때 오실 분인데 헬라어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중간 수동태로 돼 있어요. 오신다고 그럴 때 여기죠. 에르코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 현재 분사, 간접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동을 못하게 됐어. 뭔가의 영향을 받아야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동태라 그래. 그래서 간접 수동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호처가 건설돼야만이 이 지구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분도 나중에 천년왕국 때 오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를 썼어. 능동태가 아니야. 이게 영어에 보면 능동태로 돼 있어. 아니야. 헬라어는 수동태야. 영원히 못 오십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왕국도 영원히 못 와요. 보호처가 건설이 안 되면.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니까. 하나님도 영향을 받고 성부 하나님도 영향을 받고 성자 하나님도 영향을 받고 받아요. 그래서 간접 수동태를 썼다 이 말이요. 아니, 간접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 수동태. 그래서 이것이 보호처가 빨리 건설해서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면은 14만 4천을 빨리 탄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 후원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미꾸라지 새끼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는 헌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앞서가지만 앞서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빨리 따라 붙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도 부탁드리고 물질 후원도 부탁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